어떤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거의 1년 동안이나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분이 그 동네에 가장 큰 어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네 씨족과 부족들 모두가 친척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일처럼 그 집에 아침부터 아니면 어제부터 기대에 들떠서 모여들었고 기다리게 됐던 그날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1년 전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 소문들, 그 소문의 직접 당사자인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싶었고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란 말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겼단 말인가? 라는 기대와 호기심도 있었고, 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갔는데 걸어서 나갔대. 질병, 치유를 갖고 싶었던 사람들의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병을 고치고 싶었던 마음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고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도 한번 봐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했던 가장 중심 지역이고, 아마 거기에 베이스 캠프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내주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1년에 한두 차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고 그랬던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나인성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죽은 젊은 청년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인성을 들어오시면서 마주치지 않습니까? 다시 띄워봐요. 그 나인성에서 울고 있는 가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울지 말라고, 지나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뚜껑이 열리면서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동묘지를 향했던 죽음의 행렬은 다시 집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느 동네라고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마리아와 경계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예수님을 초청한 그때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도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때문에 큰 감격을 받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자에게 보임을,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압박당하는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온갖 제약으로부터,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자유를 주기 위하여 왔다고. 그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 질병보다가도 어떤 제약에 눌려 있어서, 제약의 굴레에서 짓밟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기대를 갖고 찾아왔기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너 병을 고치라는 말씀보다가 일어나라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죄로부터 해결할 수 없었던 죄책감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직접 멀찌감치였겠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구속, 그 압박 속에서 마치 해방되는 듯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던 한 여자가 오늘 이 동네의 불청객으로 잔치집에 참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건들을 아주 보석같이 문학작품으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이야기도, 또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정말 아름답게 조용하지만 아주 커다란 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나 15장의 탕자의 비유 같은 이야기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최고의 글작품, 문학작품으로 손꼽히기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옥같이 구슬처럼, 진주처럼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죠.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도 탁월한 문학적인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렘브란트나 루벤스 같은 아주 뛰어난 화가들, 그 그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적어도 1년 정도가 되었다면은 이미 바리새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형성은, 적대적인 관계가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때였는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그리고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들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처음과 끝만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종류를 나눌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고 호기심으로 또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초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 과시이기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내가 부르면은 그 소문에 유명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수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때로는 포용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과는 달라 굳이 예수님과 원수되게 살 필요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2개의 사건인지 3개의 사건인지는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은 나인성 근처의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베다니 동네라면은 나사로의 집 근처, 나사로의 누이의 집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나한자 시몬의 집이라고도, 혹 여기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각각 지형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또 나타나는 여자의 행동도 다르고 반응도,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기 때문에 2개의 사건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단 말인가? 얼마 전에 나인성, 자기 동네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나인성 가부가 자기의 아들을 장례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그 길에 막아섰던 예수님, 그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실은 1-2 달 전에는 한편 손 말랐던 사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와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히려 그때의 일은 매우 노골적인 사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의 손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고쳐주었습니다. 이건 싸우겠다라는 전쟁 선포이고, 그들의 비난과 비판과는 아랑곳도 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미 전선도 형성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근데 굳이 각오를 하고 감수하면서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불트만이라는 조금 문제가 있는 신학자이지만은 그는 이 본문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초청했을 거라고. 자기 과시이니 자기 체면이니 동네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뭔가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수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리고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난 당신하고 굳이 싸울 필요 없으니까 원수 맺고 싶지 않아 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이 가장 소중했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가 이 세상에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병자를 고치면서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면서도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혼란스러웠고, 아니 이
예수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에게 바리새인 시몬은 충고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야. 너 잘못됐어.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이며, 공평함은, 정의는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아니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했으면은 의전이 국가가 되는 품격이, 의전 서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의전의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손님이라 할지라도 손님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을 두들겨요. 아, 오셨느냐고. 문 밖에서 이미 종이나 어떤 하인들의 안내를 따라서 문 앞에까지 오고, 문 앞에서 안내하면 손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허그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코트 받아줘서 걸고, 아니 힘들지 않으셨느냐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죠.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분을 카우치에, 소파에 안내하고, 그리고 뭘 드시겠어요? 커피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적어도 1년 가까이나 이미 온 땅에 소문이 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바리새인 시몬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오셨느냐고 인사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를, 하나는 그의 잘못된 지식, 우리가 뭘 안다는 것만큼 무거운 책임이 없잖아요. 아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죠. 안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너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뭘 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잖아요. 책임도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뭘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은 따져보면은 하나도 없잖아. 세운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만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하죠. 아무것도 남겨두고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채우고 갖고 뭐 따져도 보지만 어느 날 중간 결산이나 마지막 인생 결산 해봐요. 적자투성이죠. 뭘 물려줘요? 뭘 남겨둬요? 그러면서 또 실망하죠. 예수님의 태도는 자기는 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불청객한 여자의 태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니 저분이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란 말이야. 이분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실망하죠. 실망이란 우리의 거짓과 위선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피곤하다, 바쁘다, 이것도 우리 인생의 과장과 허세의 부산물이기도 하죠. 실망했다고 떠들지만은 자주 말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예수님께 깨닫지도 못하면서 실망하고 푸념하고 있죠.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냐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교만하기만 합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왔는 줄 알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고집만 들었습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고, 나만 옳다라고. 종교적으로 그래도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가면 속에 있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누려본 적도 없이, 눈물 하나 흘려본 적도 없이, 누가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초청한 이 사람. 근데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런 무례함을, 그런 의전의 결례를 각오하고, 아니 무신경 무관심으로 그냥 자리만 뚜벅뚜벅 걸으셔서 주인이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씀도 하기 전에 그분은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스스로가 앉으셨습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누우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그는 스스로 말석을 찾아가서 흔들리는 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이거는 당돌한 것이 아닙니다. 오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중심을 잡는 태도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내 자리를 앉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애송이 같은 예수님, 30대에 불과한 예수님, 50대, 60대에 가까이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당돌한 예수님의 행동에 또다시 실망하고 마음에 언짢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지만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누구가 더 빚진 것이 많으냐 비유도 설명을 해주죠, 나중에. 그리고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큰 탕감을 받았니?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이 바리새파 시몬이라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큰 돈 탕감 받은 사람, 큰 은혜 받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이끌어내셨던 예수님, 너나 저 여자나 갚을 것이 없는, 탕감할 수, 누군가가 탕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똑같은 죄인이야. 너 똑바로 알고 살아가. 너 똑바로 믿고 살아가. 신앙이란 이런 것이야. 나를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본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은 나는 오히려, 나도 남들보다가 더 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 따져보면은 평균 점수보다도, 평균 수준보다도 못하다는 나 자신을 깨달을 순간에 진작 깨달아야 하고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진작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태도나 불청객 앞에서 비판하고 있죠. 새로운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가기 전에 로마서 3장 23절 25절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앞에는, 이걸 미리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초청은 하지만, 만나지만, 자기 집에 모시지만은 코트 하나 벗겨준 적이 없는, 하던 일, 왔어요? 그거 앉으세요. 자기 하던 일 그대로 하고, 하던 전화 그대로 받고, 부엌에 있는 그대로 하고, 청소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다면 불쾌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장 일어나셔야 돼요. 이놈 봐,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럼 왜 불렀어? 이것들 봐,
이렇게 뭐야?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어? 본때를 보여줄까? 아닙니다. 그분 뭐 쪼잔하게 치사하게 그것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뭐 외교부도 아니고 의전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없는데 그는 그 자리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우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두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해서 무례를 범하는 장면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파 자기의 족속들에게, 바리새파 당원들에게 나 이렇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무시했어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말 하나 하려고 남겨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불청객이 나타나서 뜻밖의 사건이, 그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던 일이 틀어지고야 맙니다. 한 여자가 진작부터 왔을 겁니다. 근데 한 여자가 그 잔칫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이고, 병자들에게 마지막 따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에 억눌려 왔던,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얽어매었던 수만 가지의 쇠사슬 같은 것이 끊어지고 깨트려지는 경험을 했었던 이 여자, 언제부턴가 한번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한 번도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고맙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고 찍혀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럴수록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었고 찾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따위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따위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 앞에서 해방을 받은 이 여자의 마음, 그 자유함, 그 해방, 그 구원의 은총, 밤을 자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하여 따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만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차마 앞에는 앉을 수가 없어 뒷자리에 있다가, 뒷자리에 숨어 있듯이 있다가 주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본헤퍼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아름답게 고상하게 가장 우아하게 아주 멋있게 동참한 사건이 이것이라고. 처음부터 주인은 입 한 번만 추지 않았습니다.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주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시켜서 물 떠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어야 하는데 그게 뭐 아깝다고, 그건 뭐 다른 손님 오면 주겠다라고, 이 사람에게는 안 줘도 된다라고, 누군가가 가지고 나오면 모르고 손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종이 갖고 나오면 주인이 눈치를 줍니다. 갖다 놓으라고, 이따위 손님한테는 안 줘도 된다라고. 이런 무시를 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나에게 고통을 덜어주신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어쩌면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선포를 하시고 눌린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 죄로 얽매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를, 은혜를 선포하셔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무례를 당할 뿐만 아니라 망신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왜 그를 불렀냐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세상 밖에서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인들을 조롱할 때, 맞아, 나도 그런 교회 가기 싫어, 맞아, 교인들 믿을 게 하나도 못 돼,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다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교회 그럴 수 있고 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제사함의 눈물을 흘렸던 이 여자,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는 나사로의 누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한 이 한 죄 많은 여자, 창기로 살았던 한 죄 많은 여자, 눈만 감으면은 나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눈만 뜨면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어두움의 종처럼, 여전히 죄 속에 얽매여 있는 이상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살아갔었던 이 여자, 멀찌감치였겠지만은 예수님의 선포, 증언, 가르침, 복음, 은혜를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성경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고, 인간의 가장 진실한 눈물을, 인간의, 또 다른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한 여자, 헌신, 사랑, 그리고 충성입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빨리 물을 떠오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못했더라고, 아니 누군가가 종이 가로채서 와서 물을 떠와야 하지만 아무도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 놀랄 사건 앞에서 몸이 얼어붙어 말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주인의 무례함을 공격하고 주인에게 또 다른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참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망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너 왜 못했냐고, 너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 한마디 없지만은 눈물로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은혜란 눈물이잖아요. 나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얽어매어 있고 찌밟히고 있었던 제 아래 어둠 속에 온갖 일들 앞에서 해방 얻는 기쁨의 눈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눈물은 또 다른 눈물이에요. 속상했죠, 안타까웠죠, 분노했죠. 아니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저 예수님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짓밟고 있느냐라고, 망신을 주고 있느냐라고, 내가 대신 그에게 눈물로 발을 씻겨 주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근데 아무도 물 한 방울 떠오지 않았지만은, 아무도 수건조차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건으로 닦으라. 이때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역의 여자의 머리는 밖에 나갈 땐 절대로 묶어야 하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슬림들은, 집 안에서도 경건한 여자들은 묶고 있고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 제치고, 그리고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닦아 놓았던 예수님의 발을 다시 닦아 그 눈물을 훔쳐냅니다.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헌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었고,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그 당시에 최고의 존엄을 의미하는, 목숨처럼 귀중한 것이 머리카락이었지만은 그 여자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훔쳐냅니다. 눈물로. 자존심?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충성, 최고의 사랑 의미합니다. 봐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행동, 여자의 행동은 대단히 돌발적이고 그리고 돌출적인, 당황하게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언짢은 이상 내심 불쾌하죠.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저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행동, 태도를 어떻게 대조하고 누구 편을 들어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보통 같으면은 시몬을 따로 불러서 시몬아, 나도 지금 당황하고 있어. 나도 어쩌면은 좀 불쾌해. 저 여자가, 제 많은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이 나 이거 불결해. 마치 징그러워. 그렇게 한마디 하고 자기는 괜찮은 척, 의로운 척. 나도 불쾌하지만은 분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니? 좀 참아주라고. 아니면 처음부터 애써 모른 척, 아무것도 모른 척, 관심도 없는 척. 그러나 주인 시몬은 한마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나가라고.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고. 이 더러운 여자, 여긴 너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을 뒤로 불렀습니다. 시몬아, 너 마음에 불쾌하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가 더 탕감 많이 받았니? 예, 500데나리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탕감 받은 자체가 중요하지. 솔직히 따져보면 이 여자가 죄를 더 많이 지었고 바리새인 시몬은 죄를 적게 지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자기 자신이.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에게 입 맞추었니? 반가웠어? 아니잖아. 따지듯이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드럽게 설득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 어조는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매우 주름합니다. 너가 나를 초청했다고? 너 속마음 알아. 너가 예수 믿는다고? 난 너 알아. 언젠가는 떠날 거란 말이야, 나를. 너 왜 입 한 번 맞춘 적이 있어? 물을 떠와서 그게 뭐가 힘들다고. 당연히 나그네들에게 위해서 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 물 한 동아리 떠와서 나에게 발을 씻겨주지도 못했지 않느냐라고. 너가 그렇게 의로워? 내 발이 그렇게 더러워? 내가 그를 무시를 당해?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내 머리에 발라준 적이 있니? 그게 아깝니? 그렇지 않았지 않냐고. 넌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 봐. 지금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한 여자의 손을 들어주고 한 여자의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여자의 신앙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학적인 이상의 신학적인 신학적인 그 이상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입을 맞추었어. 내 발에. 인도에 꽤 많이 갔죠. 인도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건축한 게 한 10개가 넘을 겁니다. 팬데믹 되고 나서 못 갔지만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 산등성의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은 제일 먼저 그 대표들이 나와서 저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건 뭐야? 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전통적인 의식에 영접하는 의식의 순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정말 신발 위에 입을 맞춥니다.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그리고는 그 동네 어른격인 그 교회의 목사격인 분이 우리를 안내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 무슨 섭섭해서 의전이 부족 결례가 되었다고 무례하게 내가 망신당했다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을 봐라. 눈물로 내 발을 씻겼어. 그리고 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옥합 그 향유를 내게 부어서 닦아주었다고. 그것도 머리털로, 머리결로. 너 이런 적 있니? 인생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당황하고 있는 주인, 어쩌면 망신을 당하고 있는 오히려 뜻밖의 자기가 망신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던 한 여자,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제 많은 창기로 살았던 한 여자, 이름도 없던,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 은혜를 받으면 입은 말은 줄어들고 행동이 많아지죠. 눈물이 많아지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붙잡기 시작하면은 쓸데없는 말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불평 불만보다가는 눈물이 많죠. 기쁨이죠. 감사죠. 사랑이죠.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50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고 있었던,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 사하여 주었다는 단어, 모두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게 아피에미 또는 오페힐로, 하마르티아,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또 오페일로 또 하말티아, 죄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옮기면 은유법으로 빚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태어나면서 빚을 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빚이란 갚아야 합니다. 빚이란 갚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을 안 주고 있는 또 다른 종에게 찾아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떠들었던 예수님의 비유 알죠? 말도 되지 아니하는 탕감을 받은 우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죠. 이 사건의 핵심이죠. 시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빚진 자야. 근데 갚을 능력도 없었잖아. 그저 받은 것,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탕감해 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탕감해 준 사람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10년, 2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산, 500데나리온, 여기에 비유, 이거는 적어도 2, 3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갚을 수도 없었던 거, 주인에게는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고요. 주인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을 내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읽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는 이 세상,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자리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